후보를 그 불상사를 염려하면서 불안에 떨었습니다. 글쎄 대통령이라고 또 계속 불러야 호칭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윤석열 씨는 오로지 그 궁지에 몰린 자신과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헌정 질서를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푸릇한 청년들은 졸지에 계엄 반란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계엄령은 국정과 민생에는 도무지 관심도 능력도 없고 오직 대통령 자신과 그를 둘러싼 그 이권 추구 세력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충동적 발악으로밖에 달리 이유를 찾기 힘들어 보입니다. 역사는 2024년 12월 3일 그 심야에 자폭하듯이 만천하에 드러낸 그의 죄를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원칙과 신뢰의 정치를 무너뜨리고 온갖 궤변과 주술이 판치게 한 죄. 일제 군국주의 세력과 손잡고 역사를 비틀어서 독립운동의 성과들을 능욕하고 우리 민족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짓밟은 죄. 재벌은 개 못 준다고 툭 하면은 압수수색으로 겁박하면서 어렵게 쌓아온 그 민주주의 질서를 근간으로부터 무너뜨린 죄. 민주국가의 공적 기구들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처와 장모 등의 그 불법 행위를 덮고 민생을 내팽개친 죄. 분단의 상처를 헤집으며 전쟁 이기로 치닫게 한 죄.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권 남용으로 묵살한 죄. 불법 계엄령 선포로 내란을 획책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린 죄. 열거하자면 한없겠습니다. 이 땅의 민주화와 평화 통일 그리고 인권 신장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이자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시대적 사명인 것을 고백하며 이에 실현을 주저함 없이 외치고 또 앞장서 투쟁해온 우리 교단은 오늘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예배주일로 긴급히 결의해서 선포하고 그 소속된 모든 교회들의 동참을 독려했습니다. 이쪽에 우리 교회 저쪽 밑에 아무튼 출입구가 두 군데이기 때문에 저쪽 현수막을 못 본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도 그저께 이 현수막을 부착했습니다. 각 지역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의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현수막을 걸고 윤석열 씨의 즉각 사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과 그리고 노예 단위의 이 비상시국 기도회를 개최하는데 우리 교회가 속한 전남 선호에는 오늘 오후 2시에 그 무안 제1교회당에서 연합 예배를 겸하여 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의 그 연합 행사 참여가 좀 미흡하다고 하는 것이 평소에 저의 생각인데 여러분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합 행사에도 참여하고 또 다른 교회들을 방문하기도 함으로써 그 신앙적 견문을 넓혀가야 합니다. 그런 기회를 틈틈이 갖지 않으면은 자기가 보고 자기가 경험한 것만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게 되는 그런 헛똑똑이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은
다른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들어보고 또 다른 교회에 가면 다른 교회는 어떤 식으로 이런 행사들이 있을 때에 교인들이 역할을 분담해서 봉사하는지 다양한 것들을 살필 수 있게 됩니다.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인권과 그리고 민주화를 외치며 독재 정권에 저항하던 그 예언자적 목회자들을 정치 목사라고 낙인 찍고 비방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각 사람은 그 권세들에 대해서 복종할 그런 신앙적 의무가 있다면서 그 성경적 근거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내세웠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권력자에게 저항하는 것은 이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초창 기도회를 개최해서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한 그 권력자들을 축복하고 때로는 그들 세속 권력자들과의 친근함을 과시하면서 뒤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르는 세력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갖 이역과 박해 그리고 불이익을 무릅쓰고 저항한 이들이 신앙적입니까? 아니면 불의한 세력에 빌붙어서 신자들의 정당한 그 비판 의식을 잠재우고 여론을 호도한 대가로 상 아래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주우려고 체면이고 자존심은 개에게나 던져주고 납죽 엎드리는 자들이 신앙적입니다. 제가 그 해답까지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될 그 정도의 신앙적 분별력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근사한 호텔에서 좋은 음식을 제공받으면서 열리는 이 국가 초청 기도회에 초대받은 대형 교회 주류 목사들은 그러한 기초적 분별력조차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봐라, 나는 국가 초청 기도회에 초청받을 만한 유명 목사다, 영향력이 있는 목사다 하는 것이죠. 참 속아 크게 웃을 일입니다.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로 대통령직을 찬탈하고 그의 손에 묻은 그 사륙의 피가 채 마르기도 전인 1966년부터 시작된 이 초청 기도회는 올해로 56회차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년 빠짐없이 진행되어 온 것인데 불과 보름 전인 지난달 22일 서울의 신라 호텔에서 개최된 국가 초청 기도회의 그 모습을 몇 장면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오늘 PPT를 제가 안 만들려고 했다가 그래도 아무래도 이 설교를 이해하는데 좀 시각 자료가 시청각 자료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급하게 만드느라고 지금 뭐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또 방송실은 방송실대로 갑작스럽게 제가 USB를 갖다 주니까 좀 혼란스러웠을 텐데 뭐 어떻게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보기 싫어할 것 같아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이따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저 앞에 있는 테이블의 크기가 다르죠. 이게 우리나라 최고급 호텔 신라 호텔에서 열린 국가 초청 기도회입니다. 매년 이런 데서 열립니다.
서울에는 호텔 못지않는 그런 시설을 갖춘 교회들이 적지 않은데 왜 초창기도회를 꼭 저렇게 고급 호텔, 최고급 호텔에서 개최하는 것인지부터가 저는 참 의아스럽습니다. 명색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회인데 대통령의 테이블은 다른 참석자들의 그것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큰 것으로 배치한 것이 제 눈에 얼른 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신분과 그리고 계급적 차별이 엄존한다고 하는 것이 저들의 신앙적 사고인 모양입니다. 교계의 지도자 행세하는 대형교회 목사들의 수준이 저 정도이니 교회 밖의 지식인들이나 의식 있는 시민의 눈에 한국 교회의 수준이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아마 저들은 이렇게 확인하고 싶을 것입니다. 너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한다마는 너희가 정작 떠받들고 추종하는 이는 주님이 아닌 세상의 권세자들인 것이지. 제발 좀 사기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정직하세요. 이렇게 말할 것만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단이 긴급히 권고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예배 주의를 지키면서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토대로 종교와 정치와 종교의 상관관계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의 연세라면은 아마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의 그 실질적인 서열 2위로 위세를 떨쳤던 김종필이라고 하는 자를 다 아실 겁니다. 1974년 11월 9일 한국 기독실업인회, 그러니까 크리스찬 기업인들이 당시 김종필 총리를 초청해서 국무총리를 위한 기도회를 가졌는데 그는 그 자리에서 이 로마서 13장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니 교회가 당연히 유신정권에 복종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다면서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에 무조건 복종하고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발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칼 자체는 선이나 악과 같은 그런 어떤 본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칼이 강도의 손에 쥐어지느냐 아니면 주부의 손에 쥐어지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 생명과 죽음이 발생하듯이 성경 말씀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인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을 조심해서 다루듯이 성경 말씀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고 적용하는 것이 100번 옳습니다. 성경에는 다 좋은 소리, 옳은 말씀만 적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순진하게 접근하면은 자신을 베일 수도 있고 또 애먼 사람을 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은 분명히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 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이 말씀만을 따로 떼서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 김종필이나 또 신앙적 보수주의자들의 그 견해와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그처럼 일부분만 떼어내서 전후 문맥을 무시한 채 자기네의 유리한 방식으로만 해석하는 데에서 출연했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이어지는 말씀 몇 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참고해서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글씨로 제가 했는데 로마서 1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통치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나 두려운 존재이지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통치자는 결국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벌을 대신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기 양심을 따르기 위해서도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각 사람은 그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입니다. 통치자, 그 권세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이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벌을 대신 행사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그 통치자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현행법상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경찰서나 법원 앞을 지날 때에 괜히 불안하고 가슴 졸일 이유가 전혀 없듯이 말입니다. 결국 이 전체 문맥을 감안해서 읽으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든 권세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이 땅의 통치자 관원들은 권세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권세를 행사해야 한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할 권세를 주었으니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의 그 정당성 여부를 판결하는 기준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실현해가는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하고 복종해야 마땅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반하는 권세나 그 권세자들에 대해서는 불복하고 저항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게 성경 곳곳에 드러난 그 바울 사도의 신앙적 입장이자 신구약 전체 성경의 그 세속 권력을 대하는 태도라는 게 분명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복무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의 통치자가 국민을 탄압하며 불법을 일삼는데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주장은 모든 권세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불복하고 대적하는 사탄적 행위인 것입니다. 저는 정권마다의 그 정치 행위를 유념하면서 살피는 편이지만은 설교 시간에 가능하면은 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발언은 자제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현실 정치에 대해서 발언하는 게 1년에 몇 차례나 될 것 같습니까? 또 발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날의 어떤 설교 본문과 설교 주제와의 관련성 속에서 잠깐 스치듯이 언급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제가 주제 넘게 5분, 10분 이렇게 발언한 경우는 제 기억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우리 목사님 너무 정치적인 발언을 자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는 분들은 우리 정일남 집사님께서 그동안에 제가 한 설교를 거의 빠짐없이 모두 녹화해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아마 오늘이 가장 외여적인 경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설교 주제가 종교와 정치 그리고 정치와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연 본성적으로 정치적인 동물이다. 이는 벌써 2300년 전에 인간의 행동 양식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사색한 그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에 관심이 많으면 어쩐지 속된 사람 취급을 하고 정치에 가능하면 거리를 두는 사람들은 고상하게 간주하는 경우인데 그것은 정치 행위와 그 영향력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그 인간의 실존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흔히 정교 분리라고 해서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행위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는 전문 정치인들이 가장 좋아할 법한 아주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정치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여러분들은 선거날 와서 투표만 하고 그 외에는 우리한테 관심 끄세요.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면은 정치인들이 정치하기에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정치와 신앙이 얼마나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금세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평소에도 늘 강조해온 바입니다. 출애굽을 이끈 모세는 수백만의 군중을 이끌면서 수많은 정치적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기도 가운데 정치적으로 돌파하고 해결해 갔습니다. 물론 신앙의 기도와 그리고 그런 영적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역시 수십 년에 걸친 가나안 땅의 그 정복 과정에서 이 12지파의 각기 다른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황금기를 이룬 최강의 군주인 다윗의 면전에서 그의 제약상을 지적한 나단 예언자를 위시해 모든 예언자들의 그 발언과 활동상을 보십시오. 저들이 민중의 삶과 직결된 그 정치와 거리를 두고 오직 영적인 문제에만 집중했던 것으로 보입니까? 그랬다면 저들이 당시에 그런 권세가들로부터 모진 핍박을 받지 않아도 되었을 터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식민 통치 대리인인 헤롯 안티파스를 향해서 여우라고 능멸하는가 하면은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총독 빌라도의 그 권세와 신문에도 무시로 일관합니다. 너의 왕국과 내가 속한 왕국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그 발언 역시 전형적인 정치적 발언이었습니다.
애당초 예수님이 현실 정치와 무관한 윤리, 도덕, 그리고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셨더라면 정치범과 흉악범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집행하는 그 십자가형에 처해질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이라고 하는 말은 주로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참 정치적이다 하는 말은 그 사람이 권모 술수에 능하고 어떤 기회주의적 처신을 한다고 하는 그런 공격용, 비난용 그런 언술로 우리에게 통합니다. 하지만 이 정치적이라고 하는 말의 그 본래적인 의미까지도 우리가 반영해서 천착해 보면은 우리 삶에서 이 정치가 갖는 그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심야에 뜬금없이 선포된 그 비상계엄은 궁지에 몰린 윤석열과 그 일당의 정치적 발악이자 정치적 오판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도 모를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늦은 시간에 국회 앞으로 달려가서 그 중무장한 계엄군과 그리고 그 장갑차를 맨몸으로 맞서 막은 그 시민들과 그리고 일부 양심적 계엄군들의 그 정치적 행동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반헌법적 그리고 불법적 내란과 반란은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린 참으로 이 불행한 사태의 그 한복판에서 귀하게 건져 올린 쾌거리였습니다. 저들의 그 반란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음으로 양으로 정치적 기질을 발휘한 사람들이 많지만 속속들이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유독 제 눈에는 그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정치적 판단과 그 행위에 눈길이 갑니다. 윤석열 씨가 국정원 1차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정리해라. 이런 자를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어쨌든 그의 그 정치적 지시에 국정원 1차장은 이제 사임했으니까 전 국정원 1차장 그분은 자신도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해서 그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경질되고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경질되고 그리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어물풍선을 날리는 북한을 원점 타격해서 원점 타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여성 우리 신도들에게는 좀 어려운 말일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북한의 어떤 그 날린 지점에다가 폭탄을 날리라는 얘기고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어떻게 국지전이라도 발생하도록 만들어서 비상계엄의 그런 어떤 요건 구실을 명분을 찾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 명령을 부당하게 여긴 합참 의장과 합참의 작전 본부장이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삶의 정치를 떠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홍장원 그 전 차장의 말 맞다나
그 수백 명의 계엄 군인들 가운데에 한두 사람만 돌발 행위를 했어도 도대체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전개됐을까? 참 상상해 보면은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왕 오늘 정치와 신앙에 관련된 주제를 얘기하는 만큼 하고 싶은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시간상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은 아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했지만은 철학자 플라톤은 역시 2300~400년 전에 그 스승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서 다음과 같은 무시무시한 경고를 했습니다. 정치적 무관심의 대가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 수준 이하인 사람들의 권세가들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정치에 무관한 것을 신앙인의 미덕으로 삼으시겠습니까? 끝으로 사족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여당 지지자도 아니고 야당 지지자도 아닙니다. 굳이 저에게 그 소속과 정체를 밝히라고 한다면은 저는 하나님 나라 소속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당의 당원일 뿐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의 와중에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 보호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평소에 정치에 무관심하여 부적격의 인물을 선출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그리고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일들을 거듭 반복하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도록 선출된 일꾼들을 잘 감시하고 후원하고 또 부리는 그런 주인된 역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